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이 사람마다 또는 저 사람마다 각자에게 매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또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슬프고 애씁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수고하지 않는 분이 없고 슬픈 일이 없는 분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성도님들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어떤 생각들보다 먼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분들대로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대로 힘듭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병든 분들에게는 그 병 자체가 인생의 큰 무게와 짐이 돼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슬프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연민이 생기는 것,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분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가 더 힘듭니다. 그때가 더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친구가 없는 것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형편이 나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만큼 훨씬 더 제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닥쳐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과 안전과 행복이 있고, 또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벼랑 끝의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안 보이는 분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 그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목사님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뚜막에 소금 꼭 집어 먹어봐야 짠 줄 알겠습니까? 조금 비유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구별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쟤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 하고 옆 사람이 먼저 아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문자 그대로 24/7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그 교제하는 속에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감히 저 같은 미천한 목사와 비교하기는 참 못합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를 the author라고 쓰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the writer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the pastor 이렇게 써놨어요. 이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를 쓴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표현이고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어떤 교회인지, 누구에게 보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책이에요. 어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누가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편지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이 수신자들,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갓 넘어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해야 했고, 현재도 그 쇠약해진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지키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믿음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과 의문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히 목사님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지은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아마 지금 두 목사님과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닥친, 인생의 고난을 닥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음의 심한 갈등과 믿음의 회의를 갖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지은 이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과연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목사님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은 좀 벗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목사님은 먼저 11장에 읽었던, 앞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리마인드 해줘요. 오늘 5월 첫 주죠.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은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좀 지루하지만 그동안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마감 짓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목사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서 달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이 믿음을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게 지고 달립니까? 이쯤 얘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좀 풀리면서 들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저를 경계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짐을 벗어버리고 최대한 옷도 가볍게 하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짐 좀 벗어라. 짐 좀 벗어라. 히브리서 목사님이 벗으라고 하는 짐, 그것이 뭘까요 대체? 고민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짐이라는 게 뭡니까? 짐이라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거나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짐이 있는 한 내가 달리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놔야 달릴 수가 있어요. 그 자체로 근심과 걱정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근심, 걱정 그런 거 다 모아보니까 정말 쓸데있는 근심, 정말 해야만 하는 근심, 꼭 걱정해야 할 걱정거리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 정도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근심이 많다. 잠언 17장 22절에도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내가 오늘 집에 문 안 잠그고 왔나? 근심합니까? 그런 거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여 결국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학교에 종을 치는 종치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도 종치기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늘 종을 이렇게 땡그랑 땡 하면서 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종치기 하는 분이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냐고, 종치는 게 그렇게 뭐 그렇게 힘든 거냐고 했습니다. 이 종치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을 몇 번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36,000번을 쳐야 됩니다. 매일 이 학교에서 하루에 10번씩 종을 치는데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앞으로 10년을 더 쳐야 되니까 36,000번을 쳐야 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던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형제님, 하루에 10번만 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한 번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만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세요. 계산은 되시지요? 36,000번 아직도 치지 않은 종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10번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근심이고 걱정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마음에 씨름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모님이 권면해줬대요. 여보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권면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만 근심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수요일만 근심하십시오. 수요일도 다 하지 말고 당신이 근심하기 좋은 1시간만 택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날 1시간만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혜로운 충고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남의 걱정까지 사서 하는 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다고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란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비판하게 됩니다. 비평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벗어내야 할 짐이 됩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거, 그건 죄죠.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단점이 뭔지 취해서 쉽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 우리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 말하는 것,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이 문제야 하면서 말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단점을 우스갯소리로 비웃고 떠드는 것,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세요. 나중에 커서도 몇 번 뵀는데
이 집사님은 만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새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은 너무 엄격해서 싫어. 또 다른 목사님이 오면 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싫어.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겠어. 사모님을 보면 이 사모님은 너무 사치해서 싫어. 저 사모님은 옷을 너무 허름하게 입어서 싫어. 교회 차를 가지고도 불평해요. 교회 차를 가지고도 목사님이 이 성도 저 성도 막 태워주니까 교회 차 다치는 건 싫어. 그렇다고 목사님 혼자 차를 몰고 다니니까 목사는 왜 혼자 이기적으로 저 차를 교회 차인데 혼자 몰고 다니냐고 욕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안 믿는 분들 좀 태워드렸더니 그 안 믿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돈을 좀 주셨나 봐요. 극구극구 사양하고 말려도 그래도 드려야겠다고 해서 이거 자꾸 말리다 보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서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그거 돈 받았다고 교회 차 가지고 장사했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만났던 그분 몇 년 전에 만나도 여전히 불평하고 계시더라고요. 3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족이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엄마를 보면 맨날 교회 불평만 해요. 교회 성도들이 나쁘다고만 해요.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아들 교회 가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겹게 다녔던 30년 된 교회를 얼마 전에 나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비평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교회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박집사가 저 최장로가 배교하고 떠났다고 그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평한다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인해 감사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목사님은 두 번째 권면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라. 짐과 죄를 벗어라. 사람들이요, 오늘날 인생을 사는데 오늘 현실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뭐 때문에요? 첫 번째는 짐 때문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짐이라고 하는 거, 무거운 짐이라는 거 다 지고 삽니다. 재벌도 자살합니다. 재벌의 딸도 자살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대통령 지내신 분도 자살하더군요.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은, 더 힘든 것은 얽매이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짐은 짐이니까 무거워서 지치기만 하고 남들에게 풀어놓으면 될지 몰라도, 죄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죄를 꺼내놓을 수도 없어요. 끊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19세기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쌍두마차라고 하는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독교의 거룩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죄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주제를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는 것은 화를 자초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칭의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와 같은 교리는 단순한 언어나 명칭에 불과해서 마음의 어떤 의미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뭔지, 오늘 이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달려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좋고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이야기는 귀로만 들을 뿐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부터 인식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찰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또 죄의 목록을 여러분 앞에 막 들여서 여러분에게 겁들여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내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발견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얽매는 죄라고 했어요.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번역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얽매는 이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성경의 여러 다른 사본에 보면 어떤 말로 또 쓰였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죄, 이런 뜻이라고 쓰여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죄라는 것이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죄는 뭐냐면 우리를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 경주의 꼬린 지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나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죄가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목사님이 빨리 그 죄를 벗어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가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완벽하지 않은 게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사람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면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벗어버리라고 한 거겠죠. 히브리서 11장에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 역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얽매이게 하는,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 뻑적하게 널려 있으니 그들을 한번 봐라. 왜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또 앞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실지 제가 좀 마음에 관심이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주여, 지난 주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까지 용서해 달라고만 하실 거예요?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나요? 먼저 나 자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 인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와 정과 욕심을 못 받아버리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지금 죄 다 내려놓고 나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 이 인식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리는,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야,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니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것도 참 힘듭니다. 비참한 인생.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면 김육도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김육도 목사님이 시커먼 성경책 하나 들고 등장한 걸 봤습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야, 김육도 정말 죽었어? 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통을 하고 끼얹어서 뿌렸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툭툭 털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에 기뻐해라. 안 그랬으면 넌 오늘 요절났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것 죄와 싸우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전히 나는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나는 성욕과 정욕에 물들은 그것을 다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체크하고 나 자신 매일매일 죄를 이겨내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체크해요?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체크해야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열심히 또 목사님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있으세요. 당뇨병 환자는 늘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김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을 때도 방심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 혈당이 정상인 만큼 가까울 만큼 그렇게 내려갔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되었다 하고 방심하고서는 운동도 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걸 먹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금세 혈당 최고치 경식을 해버렸어요. 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 환자야.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잊었지. 나 그 환자인데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혈당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맞아, 나 죄인이야. 내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에 죄는 나를 덮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지 않는가. 나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항상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나 자신을 체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열정을 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벗어버리시고 얽매이는 죄도 빗나가게 하는 죄도 벗어버리십시오. 벗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했던 이 바라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아프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프론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게에서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변에 다른 어떤 것들이 당신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눈 돌리지 말고 떼지 말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보통 목요일쯤 잔디를 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잔디 론모어가 이렇게 밑에 칼날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쫙 깎으면 평평하게 깎아야 되는데 길이 나와요. 이렇게 탁 이렇게 길이 쫙 납니다. 근데 그런 그 론모어를 가지고 잔디를 깎으려면 평평하고 이쁘게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쪽쪽 이렇게 똑바르게 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론모어를 보고 시작점부터 멀리 목표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중간에 나뭇가지가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돌리는 순간 론모어는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잔디밭에 어느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막 꽃이 제 만발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실 때 처음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4/7 가게도 중 근처에 월그린인가요? 이런 파머시 마켓을 보면 가게도 24/7 문을 열어요. 여러분도 24/7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 좋은 거 나와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믿음의, 왜 저만 보세요? 믿음의 뭐라고요? 12장 2절 믿음의, 다시 읽어보시죠. 지금 2번 읽었잖아요. 믿음의 뭐요?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생각만이라도 좀 하세요. 한순간, 제가 한숨 기도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살면서 하루에 예수님을 좀 기억 좀 하십시오. 주여, 예수님 부르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애 좀 쓰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믿음 생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헨리 나웬이 얘기해준 이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 확실한 이야기예요. 헨리 나웬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공중근에 타시는 분들 아시죠? 서커스예요. 그 보면 이쪽에서 사람이 공중근에 하나를 팍 탑니다. 한 15m, 20m 높이에서. 밑에 그물망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통은 있지만. 그럼 이 사람이 팍 뛰고 반대편에서 사람이 올라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서 이 사람의 손을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잡아야 돼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제가 며칠 전에 나한테 뭐라고, 내가 며칠 전에 쟤한테 짬뽕 사줄 거 내가 안 사줬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내 손을 안 놓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내 몸이 움츠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싹 놓치는 거예요.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죠. 100% 믿지 않으면 손을 못 잡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신만 보고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계명을 지켜. 그렇게 따라오면 내가 보장해 줄게. 그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
벗으면 당연히 옷이 젖지요. 굴뚝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이름이 묻게 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최용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한국의 씨름 선수 2m 15cm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선수예요. 최용만을 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정말 크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힘을 주셔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데 이게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목사님, 지으신 목사님이 아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다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 딱 압축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이 다니라는 거죠.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리라고 하는 분부가,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끈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끈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2005년 1월달 산악인 박정원 씨와 후배인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인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산에 북벽으로 등반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에 조난을 당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쓴 책입니다.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는 촐라체를 등정하고 내려오면서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로프를 서로 묶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배 최강식 씨가 뒤따라오다가 눈으로 덮여있던 빙벽, 크레바스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빠져 추락하게 됩니다. 최강식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크레바스에 빠져들었고, 앞장섰던 박정원 씨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다 붙이고 얼음에다가 지팡이를 찍어서 버텨냈습니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 후배 박정원 씨가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최강식 씨죠. 최강식 씨 후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를, 최강식 씨를 붙잡고 있던 박정원 씨는 로프에 줄이 매이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밑에 떨어졌던 최강식 씨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혼자서 벽을 기어 올라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 위에 있던 박정원 씨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끈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도 그 끈을 놓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끈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로 사투를 벌인 끝에 3시간 만에 밑에 빠져있던 최강식 씨가 올라오게 됩니다. 간신히 절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또 박정원 씨는 안경을 잃어버려서 원래 시력이 0.3밖에 되지 않는데 앞이 뿌연 흰 안개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발목 다 부러져 버린 최강식 씨를 끌고 본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려서 돌아왔을까요? 원래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루나 길어도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간신히 구조돼서 극적으로 생활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에 걸렸고요. 이 두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박정원 씨는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최강식 씨는 손가락 9개, 그리고 발가락도 거의 10개 다를 잘라내야 됐습니다.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린 손가락을 이렇게 내놓고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는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 때로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싶은 그 끈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 성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맡은 자리에서 경주를 달리는 선수로서 그렇게 달려야만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을 달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끈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서 이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과 비평의 소리들을 하는 이 큰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내 이 걸음을 빗나가게 만드는 죄악들을 벗어버릴 힘도 주십시오. 낭망하거나 힘들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내 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정하고 즐거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을 경쟁자로 바꾼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오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는 죄를 벗어놓고 빗나가게 하는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묶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있을지라도 이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죄들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맞잡은 손 함께 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